오늘은 광명체의 조물창조, 광명체의 조물창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여기 광명체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주 잘 이렇게 번역이 된 말씀이에요. 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광명, 빛을 발하는 도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해, 달, 별 이런 항체를 말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을 했어도 성경처럼 명확하게 구분을 짓지 못하는 지식이 많아요. 왜냐하면 빛과 광명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빛 그러면 태양밖에 몰라요. 모든 빛을 태양이 다 주고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고 엉터리다. 왜냐하면 셋째 날에 식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빛인 광명체가 나중에 만들어지면 이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건데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미 빛은 첫째 날 만들어졌어요. 이 넷째 날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도구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태양 없어도 지금 환하게 빛이 비치죠. 바로 저 전등이 도구예요. 빛을 전하는 도구.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성경이 더 정확한 거예요. 일반 과학 상식보다. 태양은 빛이 아니에요. 빛을 발산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빛은 태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전등을 다 빛의 도구고, 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도 옛날부터 호롱불 켜놓고 횃불 들고 다 빛은 있었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이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섬긴 예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바로 이집트도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어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신 거지, 사람이 거꾸로 태양, 달 너무 위대하다고 섬기고 복달라고 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깨달았으면 이 성경이, 이 창세기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발표가 된 말씀인데 3,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태양을 오히려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다가 해가 넘어가니까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우리가 이용하는 존재지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여기 14절 상반절과 18절에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자, 태양과 달과 별은 서로 반대의 시간에 기능을 해요. 그래서 태양이 있는 동안에는 낮이라고 그래요. 또
반대로 달과 별이 있는 동안에는 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낮과 밤이 구별이 되고, 또 태양은 아주 빛을 강하게 전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낮에는 이 많은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태양을 비춤으로써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가 생명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빛만이 아니죠. 빛에 열이 또 가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빛만 있으면 그것도 사람에게는 곤란해요. 그래서 밤에는 아주 은은하게 빛을 비춰서 지장 없이 살 정도만 빛을 비추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휴식의 시간을 갖게 해줘요. 모든 자연도 휴식의 시간을 갖게 해줘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밝은 빛도 어두운 빛도 주셔서 우리 모든 이 사람과 생태계가 적절하게 살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한 도구를 주셨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낮과 밤을 우리가 잘 순응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자고,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원리대로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계속하는 사람들 좋지 않아요. 그들의 건강도 물론이고 사고 구조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오래 살면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순리대로 낮밤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 하반절에 보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요. 이제 밤과 낮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이 해달별을 통해서 징조, 계절, 날, 해를 우리가 이루며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징조라는 게 뭐냐? 해가 뜨고 별이 뜨고 달이 뜨면서 여러 가지 그 기후나 또 시간이나 또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걸 징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석양이 붉게 물들면 날씨가 좋고, 이런 그 사람들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 그 다음에 태풍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러한 그런 징후들이 이러한 천체를 통해서 이 땅에 아주 다양한 징후가 있어요. 이런 천체를 통해서 이 기후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후가 생겨서 때로 필요하면 폭풍이 불고, 그래서 한 번씩 자연순환이 이루어지고, 이게 다 사람을 위해서예요. 태풍도 사람을 위해서 부는 거예요. 항상 순풍만 불면 안 돼요. 태풍이 한번 불어야 미세먼지 다 날아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바다도 오염된 물이 싹 뒤집어져서 완전히 새로 생명력 있는 물로 바다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그런 환경과 이런 시간 징조들이 일어난다. 우리 그 조상들이 그 1년을 24 그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소환, 대한, 입춘 해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적절한 그런 걸 맞춰놨는데 다 그런 게 그때의 징조가 바로 그것을 하기에 알맞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 계절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어주셨는지 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 지구가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대요. 그것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살짝 이렇게 삐뚤어지게 해놔가지고 그것이 적절하게 된다는 거. 또 날과 해라고 그랬죠. 날은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해는 1년을 말하고 월, 한 달을 말하죠. 그럼 뭘로 그렇게 구분되느냐?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이걸 자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루에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싹 이렇게 24시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월은 어떻게 생기냐? 이 지구를 또 달이 한 바퀴 돌아요. 지구를 달이 한 바퀴 공전하는 걸 보고 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해는 어떻게 되느냐? 1년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딱 1년 36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중심으로 지구는 스스로 돌면서 1년 동안 한 바퀴 돌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달은 또 이 지구를 한 바퀴씩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계속 태양을 따라 돌다 보니까 하루가 나오고 월이 나오고 1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해, 달, 별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돌아가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속일 수가 없고, 그렇죠? 이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을 정확하게 만들어 돌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거를 어겨요? 아무리 꾸며봤자 소용없어. 그 나이 되면 모두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희한하게 사람들이 때 되면 다 죽잖아요. 때 되면 다 태어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모든 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통해서 우리 사람과 이 세계가 살아간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5절부터 17절에는 땅을 비추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비춘다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이 땅이에요. 땅을 태양도 비춰라, 달도 비춰라, 별도 비춰라 그랬어요. 항상 태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항상 땅을 위해서 이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 그러면 만약 지구가 없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해달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거꾸로 말을 해요. 태양이 가장 중심된 존재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식어가지고 지구가 됐다는데, 진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지구가 그렇게 진화가 됐는데 어떻게 태양은 진화가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있는지 말해요. 달도 하나도 진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있고 별들도 그대로 있고 제일 나중에 떨어져 나와서 식었다는 지구가 제일 진화가 됐으니 이런 거꾸로 진화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제일 늦게 나와서 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특별한 거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모든 항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도구들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왜? 우리를 위해 도구를 주셨으니까. 땅을 비추라는 게 땅만 비추라는 뜻이에요. 땅의 주인인 사람을 비추라는 거예요. 태양도 달도 별도 사람을 위해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태양에 대한 그러한 그 모든 에너지를 우리 사람들이 얼마든지 활용하고 필요하게 써야 돼요. 하나님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밤에도 적당하게 빛을 비춰서 사람 사고 안 나게 만들어 놓으셨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별을 보고 달을 보면 감성적으로 밤에는 평안하게 마음을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태양은 직접 쳐다보면 눈멀지만 달과 별은 아무리 쳐다봐도 해가 없어요. 평안하게 사람의 마음에 감성을 줘요. 얼마나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그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이 모든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우리 모든 인류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